요한복음 4장, 오늘은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랑 여러분이 함께 마찬가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43절 읽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이를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함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을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마지막 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 제목을 제가 영어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For here or to go. 많이 들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어디서 듣는 얘기죠, 이게? 식당에서 많이 하는 얘기죠. 음식 사면은 여기서 먹을래, 가서 먹을래. For here or to go. 이게 그거예요. For here or to go 그러잖아요. 그게 제목이에요, 오늘. 자,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하죠? 공간복음이라 하죠, 그렇죠?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썼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복음서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이잖아요, 여기는. 요한복음은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독특한 어떤 독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요, 기적과 이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단 7개의 기적만 나와요. 딱 7개만 추려가지고 7개의 기적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이 요한복음을 자신이 기록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쓴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잖아요. 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있지만 나는 7가지만 여기에 적는다 이 얘기죠. 그걸 다 적지는 않지만 어쨌든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것을 기록함은 그 이유는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하는 이유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믿고 어떻게 결국 어떤 것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게 바로 내가 요한복음을 쓴 이유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또는 기적이라고 하죠. 이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7개만 소개하고 있는 거야. 이 기적 7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은 차 타고 갈 때 사인판이 나오죠. 사인. 그러면 뭘 가리킨다? 그 사인 자체를 가리키나요? 아니죠. 사인은 목적지를 가리킨다. 달라스까지 몇 마일 남아있는 사인판 있잖아요. 그거는 달라스를 가리키는 거지 그 사인판 자신 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좀 봐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인이 얼마 정도 남았다. 그 목적지를 가리키는 게 사인이다. 기적이라는 게 영어로 사인이에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자체는 그 기적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리킨다? 목적지를 가리킨다. 어떤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기적이다, 사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기적들은 다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기적이라는 자체는 놀랍죠. 어떤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렇지만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우리가 관심 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또는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44절 우리가 많이 지난주에도 봤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언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높임을 받았어요. 언제? 바로 이 전에 어디 있었을 때? 사마리아 수가성에 방문하셨죠.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사마리아에 여인이 우물가로 오는 걸 만났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게 우리 그 얘기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때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셨어요. 그때 이 선지자라는 말을 누가 사용했냐?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높임을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뭘 놀라지 말라고 하냐면은 정말 특이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에서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이게 놀란 일이에요. 예수님은 유대나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사마리아에서는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됐다? 높임을 받으셨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 믿은 거예요. 온전히. 어떤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자, 40절에 42절 나오죠.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했던 얘기를 듣고서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께 와서 저들이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아졌다. 예, 기적을 보고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 42절에 나오죠. 우리가, 그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 이제 믿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 네가 한 말을 듣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 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친히 하신 말씀을 듣고서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구주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높인 것은 어떤 기적을 보거나 어떤 능력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다른 신앙의 형태를 가졌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뭔가를 보기를 원해요. 나에게 좀 표적을 보여라. 내가 기적을 봐야 된다. 그래야 내가 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나는 표적을 봐야지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45절에 나오죠. 오늘 말씀에. 갈릴리에 이제 다시 도착을 했어요. 이제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에 이제 도착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갈릴리에서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갈릴리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제는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다? 이는 나오죠. 그 이유가 그들이 명절에 절기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행했던 기적을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봤더니 자기네 동네 출신인 그 예수님이 여기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보더니 이제 자기들도 믿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어디에서 행했다? 가나라는 장소예요. 예. 가나라는 장소에 지금 있는데, 그곳이 바로 혼인잔치, 가나에서 벌어진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만든 기적을 행하신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한 곳이 바로 가나라는 장소예요. 이때 누가 찾아왔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찾아온 거예요. 그 왕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랑 함께 했죠. 갈릴리를 다스렸던 왕의 이름이 뭐예요? 헤롯 안디바. 맞아요. 헤롯 안디바요. 그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러요. 성경에 헤롯 안디바라고 나오는데, 그 헤롯
안디바의 신하 중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 신하의 한 명, 왕의 신하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고위 간직자죠, 말하자면은. 그 신하에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근데 심한 병에 걸려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 거야. 그러니까 가버나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당장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같이 가셔서 죽기 지금 일보 직전인 저희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좀 말하는 거예요. 결국 왕의 이 신하가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들이 죽게 됐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결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결핍. 그러니까 결핍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은 거죠. 뭔가 궁하니까 말하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결핍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나름대로의 결핍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 결핍의 상황이 바로 아들이 죽게 된 상황이에요. 이 신하에게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결핍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결핍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결핍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내내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어떤 막 정말 궁한 일이 생기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그런 얘기 하죠. 뭔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안 오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사람들의 습성이 뭔가 궁하거나 뭐가 힘들거나 뭐가 결핍이 생기면 그때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고위층에 있는 신분이고 자신들은 하인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러 갈 때 하인을 시켜도 되겠죠. 그렇죠? 하인을 시켜도 돼요. 그런데 자신이 직접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만큼 갈급한 거죠.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병을 좀 빨리 고쳐달라고 지금 막 온 거예요. 애원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으니까 왔을까요? 믿지 않았으니까 왔을까요? 믿었으니까 왔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오면 치유할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 왔겠죠. 그렇죠? 그 확신이 있었으니까 온 거예요. 자신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49절에 보니까 주여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여라는 말을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그냥 주여라는 것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주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 극존칭으로 아들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 절박한 심령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지금 달려온 건데 가나에 지금 예수님이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한 21마일 정도 돼요. 키로수로는 한 34km 정도? 근데 지금으로 치면 별로 먼 거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운전해서 가면 별로 멀진 않죠. 그때 당시는 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로 걸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거리이기 때문에 거의 하루 정도가 걸릴 수 있는 거리를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본인도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었다면은 아마 병 고치는 것을 옆에서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이라면은 내 아들이 죽는 것을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의 믿음에는 뭔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47절. 그가 예수님께 와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는 그 소문을 듣고서는 달려온 거죠. 와서 청하되 같이 내려오셔서, 이 내려온다는 표현은 같이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려오셔서, 제가 왜 밑줄을 걷죠? 함께 가셔서란 얘기죠.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즉 함께 동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병을 고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왔겠죠. 그러니까 지금 애청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의 믿음은 어디까지냐? 그의 믿음은 이거예요. 예수님도 다른 의사들처럼 직접 환자를 만나야지만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환자를 봐야지만, 면전에서 봐야지만 고칠 수 있다라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신하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한계성이 있어요. 결국 그것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어떤 믿음의 한계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에 보면 원래는 옷이 아니라 옷에 매달려 있는 술이죠. 옷술. 옷술을 사실 옷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옷술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도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죠. 이 여인은 이러한 믿음의 행위로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여자의 병이 나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그녀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녀의 믿음 때문일까요?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녀가 예수님 옷을 만졌기 때문에 낫은 거예요? 아니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음을 얻은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으려면요. 보통 어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병을 고침받는 사람들의 그 케이스를 보면은 다 예수님께 병 낫기를 요청하죠. 먼저 이렇게 내가 낫기 원합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요청하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군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그 1대1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요청마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 명이 막 둘러 있는데 그러면서 순발력 있게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가 정말로 고침받기 원하냐라고 또 이렇게 갑자기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기회를 포착해야 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사람들의 뭐 어떤 시선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여인처럼 옷을 만져서 병이 낫는다면은 그 전에 예수님께 병 낫기를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한 거죠. 아니 옷만 만지면 되지 왜 굳이 내 병 낫기를 원합니다. 좀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힘들게 기회를 포착해야 되고 그렇게 힘들게 안간힘을 써야만 할까? 만약에 옷만 만지면 낫는 거라면은 옷만 만지면 되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혈루증을 고친 그녀의 그 이유는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이제 그 능력이 병 고친 능력이 자신의 몸에서 예수님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시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이 제자들에게는 좀 황당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여러분 그 유명한 드라마 대장금 아시죠? 대장금 예. 젊은이들은 모를 수 있어요. 대장금이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장면 중에 한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장금이가 주인공이죠. 장금이가 어렸을 때 그 장금이는 그 뭐랄까요? 절대 미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딱 맛을 보면은 아 이게 뭐가 들어갔다. 이 안에 뭐가 섞여 있다. 재료를 맞출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어린 꼬맹이 장금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고기에서 홍시 맛이 났기 때문에 이게 홍시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왜 이것이 홍시냐고 물어보신다면은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대답을 한 것 뿐인데 이걸 어떻게 말합니까? 라고 대답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제자들도 이것을 보면서 똑같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 지금 주님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과 접촉이 있는 게 당연할 텐데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말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누가 만졌다고 저희가 대답합니까? 그 당연히 누구든 만졌겠죠. 누구든 예수님 옷을 스쳤겠죠.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옷을 만졌냐고 말하는 자체가 웃기는 질문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질문한 이 질문을 정확히 깨닫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여인이죠. 옷 만진 사람은 알죠. 예수님이 왜 그 얘기하는지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인만 알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질문의 정확한 의미는 이거죠. 병이 나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내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수에서 강명차잖아. 누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옷을 지금 만진 거냐? 지금 그 얘기한 거죠. 결국 이 의미를 우리는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한 의미가 뭔지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딸아, 네가 내 옷을 만져서 네가 나섰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한 거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만든 거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본질을 지금 말하고 있죠. 딸아, 잘하였다. 네가 내 옷을 만지는 것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걸 몰랐는데 네가 그 비밀을 드디어 알아냈구나. 사람들은 내 옷을 만지면 낫는 걸 왜 모르고 있을까? 이제 앞으로는 와서 아픈 자들은 내 옷을 만져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는 또 다른 병 고침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해요. 마가복음 5장 2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간곡히 또 요청합니다. 어린 나의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가 구원을 얻어서 살아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하냐면은 오셔서 직접 예수님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야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좀 얹어주세요. 네.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전통적인 기도의 방식이에요. 사실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안수하면서 축복하는 기도의 모습도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안수하셔서 병자를 고치신 적도 있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꼭 손을 얹어야지만이 병이 낫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에게 이렇게 행하십니다. 5장 41절 42절에 나와요. 마가복음.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손을 잡고 말씀으로 말하세요. 달리다굼 하십니다. 달리다굼 뜻을 해석하면 뒤에 나오죠. 소녀야 일어나라. 이 뜻이라고 했죠. 결국 예수님은 손을 얹어서 기도하심으로 고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고치신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뭐예요? 아들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는 예수님에게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디렉션을 알려주고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 병을 고쳐야 되는지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47절에 나오죠. 예수님께 말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즉 예수님은 당연히 나와 함께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아들이 있는 장소에 당신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8절에 이처럼 답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않는구나. 너는 너희 아이의 문제를 완전히 나에게 맡기지 않고 지금 표적만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대답은 단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좀 더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엔 뭐였어요?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물가에 왔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남편을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결국 삶의 예배라는 어떤 본질적인 주제로 예수님이 그 주제를 이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너에게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너에게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라는 것은, 그 니드라는 것은, 너의 필요라는 결핍이라는 것은 물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것은 너의 영혼의 물이다, 영혼의 생명이다라는 것을까지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을. 그러면서 49절에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또 다른 디렉션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기 전에 와야지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와야지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은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의 타이밍에 대한 것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죽기 전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꼭 가셔야 됩니다. 라고 디렉션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마르다가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뒤에, 3일 뒤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그것을 비난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나오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되, 아니 주님이 미리 왔었어야죠. 이미 죽었잖아요. 우리 오빠가 나사로가 이미 죽었잖아요. 죽은 지 지금 사흘 됐어요. 3일이나 지났어요.
그때에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오라버니는 오빠잖아요.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이렇게 늦게 와서 내 오빠가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죽는 것이 큰 문제가 될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의아스럽죠. 죽는 게 큰 문제 아닌가? 왜 사람들은 이렇게 죽는 것이 큰 문제가 될까요? 죽지 않는 것만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죽지 않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패배처럼 보이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셨어요. 죽기 전이란 의미는요, 이런 의미예요. 주님, 내 사업이 망하기 전에요. 부탁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그러죠. 주님, 나에게 질병이 생기기 전에 좀. 주님, 저의 문제가 꼬이기 전에. 주님, 저에게 위기가 다가오기 전에 미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항상 우리는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세 친구가 있었어요. 이들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오죠. 심각한 도전이 있었어요. 우상에 절해야만 하는 그러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순적 상황이에요. 절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금신상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바벨론 왕이 대놓고서 얘기해요. 나에게 절하라. 내 금신상에 절하라고 대놓고 그 앞에서 면전에서 근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세 친구가 거절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뜨거운 그 풀무불에 던져져요. 지금으로 말하면 용광로 같은 데 던져지는 거예요.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근처에 간 사람도 죽었다고 나와요. 다니엘서 3장 22절에. 아벤느고, 메삭, 사드락을 붙들었던 사람이 태워 죽였대요. 너무나 뜨거워서 옆에 있던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예. 그런데 18절에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앞의 얘기보다 더 중요해요. 이 9절이, 18절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냥 죽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이미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이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살아서 다시 나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이들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우리가 놀라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몰랐던 당사자들은, 그 결과를 몰랐던 이 당사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결과를 알면서도 놀라는데 결과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이들이. 정말로 이들은요, 죽을 각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그냥 죽으려고 한 거야, 이들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난 그냥 죽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아도 그냥 각오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살려줄 수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거하게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이 사는 것이 꼭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꼭 죽지 않는 것만이 영광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꼭 그렇게 얘기하죠. 죽지 않아야지만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요, 이 짧은 인생만을 끝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무한하게 긴 영원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짧은 이 땅의 삶의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만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꼭 인생에서 우리가 사는 이 짧은 인생에서 잘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꼭 이 짧은 인생에서 돈을 잘 벌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만약에 세상의 논리와 같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면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 하고 채찍을 맞으셔야 했던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면.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방법이 항상 옳습니다. 아멘? 주님이 항상 옳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정말로 믿음의 참 믿음이에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right입니다. You are right. I'm wrong. You are always right.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꿰뚫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 너무나 선하신 분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려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방법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방법이 가장 형편없다라는 것을. 내 방식이 항상 가장 형편이 없고 하나님이 가장 퍼펙트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잔머리를 많이 굴려도요, 하나님께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들의 병이 회복되는 시점이에요. 자, 요한복음 오늘 본문 4장 50절에서 53절에 봅니다.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말하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어라고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나는 함께 좀 동행해서 가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그냥 가볍게 손 얹고 기도하지 말고 좀 막 세게 막 눌러가지고 막 힘있게 기도해줘야지, 파워가 뭔가 있는 것처럼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살살 기도해 주시는 거야. 좀 세게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가셔서 좀 정말 주님이 제 아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정말 내 아들을 살리기 원하신다면 직접 가는 수고와 그 정성과 그런 걸 나에게 좀 보여줘야지 내가 믿겠는데, 그냥 말씀만 가서 살 거야, 가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어. 너무 싱겁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투덜투덜. 정말 살아났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맞을까? 아직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 같으면 전화라도 걸어서 지금 아들이 살았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전화도 못하고 가봐야 되잖아요. 가야 알 수 있는 건데, 갔다가 만약 살아난 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면, 혹시라도 예수님이 실수해가지고 살리지 못했다면 다시 또 와야 되잖아. 그럼 시간 낭비인데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종들이 올라오는 걸 만나는 거죠. 너무나 그냥 표정이 너무 밝은 거야. 이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는 거야. 쟤들이 왜 저러지? 정말 살아난다, 우리 아들이? 근데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들이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와, 이거 할렐루야죠, 그렇죠? 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려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하루라는 시간이 더 걸렸을 거예요. 가는 시간이 하루가 걸리니까, 걸어가는 시간이.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즉시 그 시간에 고쳐주신 거예요. 결국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방식이 빠를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가장 느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뿐이지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For Here or To Go 라는 제목을 했어요. 이거는 식당에서 많이 하는 얘기예요. 프랜차이즈 같은 데도 가면 맥도날드에서 주문하면 나중에 이 얘기를 하죠.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영어 못할 때는 이 얘기를 꼭 하는데 이게 뭔 얘기인가 막 하다가 헷갈려가지고 막 그냥 yes,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yes, yes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계속 물어보죠, 이 질문을. For here or to go.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서 먹겠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가야겠습니까? 이 얘기잖아요. 이걸 신앙 원리에 제가 적용해 보고 싶어요. 오늘 원리하고 딱 맞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메뉴를 보면서 어떤 걸 추구하며 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할 수 있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돼요. 마치 식당에서 메뉴판에 있는 음식을 고르듯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을 물어볼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방법을 선택할래? 아니면 너의 방법을 선택할래?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금 너의 병을 바로 고쳐줄까? 너의 아들의 병을 고쳐줄까? 아니면 너는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돌아서 갈래? 이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전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다른 의사가는 동일한 방식으로 환자 옆에서 너의 아들을 고쳐줄까? 이것이 정말 네가 원하는 거야? 이거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어. 이거보다 더 퍼펙트한 완전한 방법이 있어. 그건 나의 방식이야. 이것을 네가 따르기를 원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시나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방식을 고집하면서 그것이 최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Right here, right now. 지금 이 장소에서, 여기에서 지금 주님 행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행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개입해 주세요. 내 삶에 간섭해 주세요. 주님은 그분의 생명의 양식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미루지 마세요. 바로 지금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시간은 바로 지금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주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예. 오늘 이 말씀, 이게 두 번째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한. 두 번째 표적이 뭐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 표적, 말씀으로 고친 이 표적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표적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적에 흥분하고 기적을 보기 원하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럼 뭔가를 가리킬 것이라 우리가 봐야 되죠. 여러분, 그 표적이 가리키는 사인이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 다 고칠 수 있는 뛰어난 능력, 의술을 가진 분이다? 이것이 목적인가요? 예수님의 능력은, 치유하는 능력은 먼 거리, 원거리에서도 고칠 수 있다. 이것이 이 표적이 가리키는 목적인가요? 예수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소외된 자들을 고치고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러한 박애정신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이 이 표적이 가르치는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표적이 가르치는 목적은 53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5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누구예요? 본인이죠. 신하.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어떻게 됐다?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믿었다.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믿게 되었다.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이 표적이 행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간과해버려. 낫는 것, 어떤 기적의 결과에만 우리는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 예수님은요, 이 아들이 살아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굉장히 차갑게 들릴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는 만약에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슨 저런 얘기를 하시나?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막 무차별하고 막 약간 자비 없는 뭐 그런 분이라는 얘기야? 동정심이 없다는 얘기야? 박애정신이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이 살리는 건 부차적인 거고, 더 중대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이들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이들이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짧은 인생에서 성공보다, 짧은 인생에 사는 것보다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생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요, 아들은 언젠간 죽게 돼 있어요. 나사로도 똑같죠. 죽은 애를 살려놨더니 나중에 또 죽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단지 그냥 삶의 어떤 생명만 연장되는 거예요. 기간만. 이해되세요? 이 땅에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죠. 그러면 나사로는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또 죽었기 때문에. 결국 그냥 죽은 거가 다시 살아났을 뿐인데 또 죽게 돼 있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본질은 그거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단지 그냥 잠깐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의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이 다시 살리신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아들을 살리신 이유는 물론 그의 가정이 믿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해 주신 거예요. 살아남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죽어도 영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이제 얻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자들은 살아있어 보이지만 다 사실은 어떠한 자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물론 목숨은 살아있죠.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죽어있는 자들이다. 왜? 영원한 죽음이 그들 앞에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병이라는 어떤 보여지는 현상 또는 보여지는 육신의 죽음을 고치는 것이 진정한 이 표적의 목적이 아니라 이들의 영원히 죽어있는 그 본질적인 죽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이 표적이 가리켰던 두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것의 목적이었다면 저 허준처럼 어떻게 해서든 더 질병 걸린 사람을 많이 고치려고 막 길거리를 돌아다니시면서 병 고치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본적인 그 시각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 박애정신, 그런 휴머니즘 이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본질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중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의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입니까? 코로나인가요? 암인가요?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병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인 걸, 더러운 죄인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그게 가장 무섭죠. 왜? 그 병이 안 고쳐지면 정말로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임을 알 때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나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자체가 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죄인, 여러분 혹시 믿는 사람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아,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은 뭐 자존감도 낮은가 보다. 맨날 자기들이 죄인이래. 자기만 탓하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왜 내가 죄인이야? 나는 죄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그 죄인임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아,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라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하와 이 아들의 고난, 이 아들은 얼마나 당사자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을 지경까지 있었죠. 아버지는 또 어때요? 아버지도 아들이 죽는 상황 가운데 거하는 게 자기가 아픈 것만큼 큰 아픔이 있었겠죠. 이처럼 신하와 이 아들의 위기는요, 사실은 변장된 축복이었던 거예요. 변장이 뭐예요? 위기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축복의 기회였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하에게 고난이 닥치지 않았다면 이 왕의 신하와 이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땅에서는 아마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아주 떵떵거리면서 자기 원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불못은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십니다. 너의 그 형편없는 방식을 버리고 가장 완벽한 내 방식을 따라라. For here or to go. 돌아갈래? 아니면 여기서 for here, 여기서 주님을 만날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For here or to go. 돌아서 네 방식대로 갈 거냐?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방식을 지금 이 장소에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